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4일자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을 죽인 후 무엇을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워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히 시인하고 말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외식하지 말고 순전해야 합니다. 외식하지 말고 순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귀중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표현한 대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고 있다. 왜? 그대로 지켜야 되고 알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기서 누룩은 은유예요. 은유.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요즘은 누룩 거의 안 씁니다. 그죠? 누룩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룩을 언제 씁니까? 예, 술 빚을 때, 매주 만들 때 넣는 거죠. 발효하는 거죠. 발효시키는 겁니다. 겉으로 누룩을 넣었다고 해서 당장 평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됩니다. 바꿔버립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왜 누룩이라고 예수님 비유하셨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자신과 남을 속이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태도, 이게 외식입니다. 뭔가 있는 척, 뭔가 그럴듯한 척, 뭔가 경건한 척,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외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겉만 보면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겉만 보면,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지, 또 뭐 박하, 운양, 뭐 난 그 채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그 양념으로 쓰는 채소까지도 11조를 내지, 그 교회 어디죠? 회당에 가서 또 경건하게 기도하지, 그죠? 이렇게 뭐 도포자락처럼 길게 옷을 길게 해가지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쓰고 외우는 척하지,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제일 성경 보세요.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막 책망하고 비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위선을 행함으로, 외식을 함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데 매우 익숙한 자들이고 그 목적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행한 것이 오늘 뭐라고 그러죠? 광명한 데에 나타나고, 골방에서 속삭이듯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은밀한 것이 다 뭐한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 뭐 할 필요 없다? 외식할 필요 없다. 외식한 거 다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팎이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어디까지 얼마나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을. 순간에 드러난다니까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드러난다니까요.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살아보니 안 돼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주의하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 속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 속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보이고 의식해서 남 때문에 의식해가지고 어떤 걸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원래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뭐죠? 말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되잖아. 뭐 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하고 있는 척하고 뭐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드러날 것이고 오늘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거칠고 되는 대로 사는 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 불편하게 하고 막 너무 노골적이고 막 그냥 그렇게 욕심 내는 거 막 티를 내고 막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솔직한 거 좋아요. 솔직한 거 좋은데 정말 진실하게 솔직해야 되잖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순전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야 그게, 그런데 솔직한 게 좋잖아요. 안 그런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남을 의식하고 남 보이는 데서만 하고 남 때문에 뭐 하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러나 그대로 머물지 말고 나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속이 바뀌도록 해달라고, 내 내면이 바뀌게 해달라고, 내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뭘 명심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그래요. 저는 이 표현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참 쇼킹한데,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어디 사람 피조물이 친구가 되냐고. 자기 제자들이죠. 그만큼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들려주고 싶은 속마음을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뭐 하니까? 친구처럼 아끼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목숨을 죽이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왜 강도한테 벌벌 떨고 다 내려줍니까? 목숨 죽으면 끝인 자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재산 잃어버리는 것보다, 아니 목숨 잃는 것보다 재산 잃는 게 나니까 살려고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이야 나중에 돈이야 다시 벌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성도들을 압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잔인한 폭군과 독재자들이 했던 일이 뭐죠?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이는 밖에라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목숨이 귀하니까. 보세요, 수없이 기독교가 전래되면서부터 계속 엄청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이없이 신앙 때문에 죽었냐고. 공산 치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지금도 무슬림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죽고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카드예요. 그 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뒤가 있어. 사람의 목숨이 죽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무서워야 될 것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영원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는 게 별 대수롭지 않다는 뜻인가? 그런 말인가? 죽어 괜찮아. 그 뒤에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도들이 죽어가도 모른 척 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참새 5마리가 죽은 뒤 팔린 것. 두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단위예요. 20분의 1, 1당의 20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거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돼야 된다. 그 하찮은 것도. 또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고 다스리신다.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 머리 감다가 머리털 빠졌거든요. 머리카락. 내가 몇 개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 관심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표현이 과장 같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 숫자를 주님이 아신다고. 이 얘기는 뭐를 비유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참새 얘기는 왜 합니까? 하찮아 보이는 거, 그거 죽어도 누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뭐 죽었나 보다, 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두 아사리온에 팔릴지 얼마에 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한 자들이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무관심하겠냐?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누구를 의식하고 살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 의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일단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먼저 의식해. 누가 있으면은 막 좀 조심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조심. 사람 눈은 엄청 의식해. CCTV가 있으면은 더 조심하고,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제가 옛날에 그거 깨닫고 나서 내가 무릎을 치고 닥쳤잖아요. 우리는 막 저 우주선에서 커다란 망원경 갖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지켜본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은 게 하나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핸드폰 보면 뭐 선전하냐면은 이 귀에다가 음파를 쏴가지고 하는 이어폰이 아니고 뼈에다가 뼈 있잖아요. 원래 내 목소리를 녹음하면 내가 들리는 목소리와 녹음한 목소리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것과 내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게 다르다고요. 왜 그러냐면 내 속의 목소리는 뭐죠? 내 뼈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셔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내 목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목소리는 내 내부에서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달리 들려요. 그래서 저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내 목소리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봐요. 어떨 때는 막 내 목소리가 어떨 땐 싫어가지고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녹음 잘 됐나? 이것만 보고 그냥 어떨 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 여기 뼈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다 꽂으면 뼈를 이렇게 울려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이어폰이 나왔어요. 그거 엄청 선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꽂지 않으니까 훨씬 편하지. 귀에도 들리고 자기는 움직이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귀를 막고 소리를 내봐라. 그럼 훨씬 잘 들려. 내 목소리가. 아니 내 귀를 막았는데도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니까요. 내 속으로 더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더 이렇게 귀를 막고 들으면. 자 그러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속에서 듣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다 녹화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멀리서 볼 게 뭐가 있어?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그 생각을 해보고는 야 속일 게 따로 있지. 내가 눈 보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녹화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뭐 CCTV를 뭘 의식할 게 있어? 그거보다 더 확실한 CCTV가 세상에 어딨냐?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야 될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에서 12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은 목숨을 위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언제 판가름 나냐? 위기의 순간에 그때 판가름이 난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뭐하면 시인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 부인하면 본인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주님이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압박해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너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그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성령이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성령의 내재와 역사를 부인하며 모독하는 자는 뭐죠? 용서받지 못한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무슨 말을 할지 담대하게 말하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 참새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7절 말씀.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됐다.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요즘 난 참새가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저것들 어떻게 어디서 살지? 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짹짹짹거리다가 또 막 길거리 뭘 주워 먹는지 길거리 우르르 몰렸다가 내가 가면 사람이 오면 또 몇 쫙 다 올라갔다가 또 사람이 가면 또 우르르 내려왔다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귀여워요. 조그만 것들이. 요즘 참새도 이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걱정되는데 저것들이 사는 게 난 너무 신기해. 뭐 먹고 저렇게 살까? 안 죽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 뭐 합니까? 자기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신경 쓰이긴 쓰여요. 이제 자꾸 머리가 빠지니까 아주 엄청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매일 빠져도 셀 만큼 가치를 두지는 않잖아요. 또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머리카락 아이고 내 머리카락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또 빠졌나 보다. 아니 좀 많이 빠지면 신경은 쓰여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 이건 우리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우리도 모르는 걸 우리를 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위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배교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배교할 것을 종용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새와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참새도 죽어가지고 팔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면 안 되는데 참새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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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죠.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돈 있는 척하고 이쁜 척하고 우린 척하는데 너무 능해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라고 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할 만을 주시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말씀 명심하며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며 사람만 의식하고 사는 외식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물론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참새보다 귀한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